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비롯하여서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들과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죠? 네, 긴 거리를 페이스를 유지하여서 뛰어가야 되는 그런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삶을, 우리 인생을 멀고 먼 항해에 비유하죠, 그죠?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지났다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이 등산,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을 나누고, 네, 그 야호할 때 막 자기 마음이 다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야,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순간인데, 또 그 산을 내려와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길을 잃고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런 감격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깊은 골짜기에서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장 1절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이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원어적 이후에를 이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넣어놨죠. 이 일들 후에, 이러한 일들 후에, 이러한 사건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들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어떤 사건들 이후에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은 14장에 나타났던 사건들이죠. 롯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5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진격하여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군대를 공격하였고요. 그리고 이기고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대 관습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소돔 왕이 나오면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거 다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멋있게 이것은 내가 이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고 너에게 다 돌려보내겠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는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송을,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아까 산에 비유하면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창세기 14장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사건들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야, 아브라함 참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있더라. 그렇게 막 승리를 거두는 모습 정말 멋졌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네가 가지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 정말 멋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정말 박수 쳐줄 만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1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분명히 창세기 15장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내 마음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왔던 왕, 동방의 왕, 우리 엘람 왕이었죠. 그돌 라오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2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바치지 않으니 1년을 준비하여서 연합군을 데리고 쳐들어왔던 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무찔렀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연합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죠. 조공 안 버텼다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이 온 가나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 그돌 라오멜, 그 동방의 큰 나라들을 이제 그들이 자기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 가나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에는 어떤 아버지라든지 누구든지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되면은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냥 관습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지경에서 이 그돌 라오멜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그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왕들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그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14장에서는 그렇게 승리를 맛보았지만 15장에 왔을 때 일상의 자리에 자기의 우리 데일리 라이프죠. 일상에 돌아와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런 일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의 여정 가운데서 이 일들이 사실 빈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일상 가운데 그것도 홀로 있을 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침체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유스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유스들은 따로 이제 통역을 이렇게 열어서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들하고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렇게 결단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은 온데간데였고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 우리 유수들
그리고 청년들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유스들, 청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년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일상 가운데서 실체를 모르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끔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우리를 인격체로 이렇게 지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죠. 인격체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정말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 프로그램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의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침체기에 들어가죠. 이 침체기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수백 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투할 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보호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된다.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공급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다 몰아내놓고 우리 스스로 두려움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오세요 해서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을 때요, 그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놓고 하나님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 대부분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요, 당신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 3절은 저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셔도,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셔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고요.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급 주셔도 내가 소용이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에게 모든 것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이에게 다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에 원어에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어감을 살려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영어 3절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hen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hen이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3절 우리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And Abraham said, Behold, you have given me no offspring.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러한 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황 좀 보세요. 우리 한국 말로는 그죠? 이런 이렇게 상황, 한국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서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 지금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제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직 자식 하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 감정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감정이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우리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자녀들 이게 잘 이해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시험 공부 자기가 안 해서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주로 보면은 엄마가 나를 아침에 깨워주지 아니해서, 엄마가 내게 이걸 해주지 아니해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두려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 현실이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식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거 다 주셔도 제게 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여기도 4절에 어떤 한 단어가 이렇게 어감을 살려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에 hen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보라랍니다. 보라. 우리 영어로 보세요. 그죠? And
behold. 예. 이 말이 있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상황 좀 보세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지 아니하셔서 이렇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세요 하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좋게 해주셨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은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이 형편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형편을 바꿔주셔야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답을 내리냐면은 그런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책을 보라. 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건져주시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우리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만 하시는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비어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좀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지 또 우리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처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죠? And he brought him outside and said, "Look toward heaven and number the stars." 예.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좀 봐주세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먼저 하늘을 보라는 거죠. Look toward heaven. 지금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우리 단어 가운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 우리가 호산나 할 때 그 나는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그 나가. 우리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 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주변만 보고 있잖아요. 내 형편만 보고 있잖아요. 내게 자식이 없는 것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늘을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일 보아왔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입혀주세요. 이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냐? 내 자손이 이것처럼 될 것이다. 너가 어떻게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그 넘버를, 그 수를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평면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각을요, 입체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을 보며 사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입혀 두셨어요. 우리 평면의 시각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각을 입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냥 평면에 머물러 있는 시각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바라볼 때, 별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가운데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참 놀라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바라보며 그 평면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현상으로 그러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 우주를 바라보며 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무들, 오늘 오시면서 나무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풀들을 바라보고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게 그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냥 그게 뭐 꽃이지, 나무지, 아니면 뭐 구름이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일 떠는 밤만 되면 나오는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눈을 뜨면 바라보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도 끝나게 되고 새하늘 새 땅,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게 되는 그 약속을 이 만물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평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내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늘 바라봐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매일 바라보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입혀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시각을 입체로 바꿔주셨어요. 평면에 머물러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입체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쑥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돼 있죠. 이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시야가 좁아져서 내게 자식이 없는 거, 자기 형편밖에 볼 수 없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예,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약속을 보게 하세요. 예, 입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위축되어 버린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군요. 이 가운데도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 자기밖에 못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하늘 가운데 입체적으로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 그가 감격하여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아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힘듭니다. 네. 이렇게 불편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네. 말씀으로 오시죠. 말씀으로 오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약속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 디디는 발걸음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두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 그 창조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구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또박또박.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자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랐다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예수님과 같이 그의 아들처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당하니까 다 같이 겪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모두가 그런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창세기 14장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 창세기 15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그 믿음의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14장에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 가운데서 자기 자식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또 두려워하였고 또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먼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의 골짜기, 그 두려워하고 또 원망이 가득한 그런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보며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별 가운데, 매일 보는 그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체를 모르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평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참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